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옷이란 것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특별한 지위를 나타내며 그 권위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가령 병원에 가면은 이제 의사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의사들은 하얀색 그런 가운들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얀색 가운은 의사라는 어떠한 신분을 또 나타내고 그가 환자들을 진찰할 수 있는 권위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법원에 가면은 이제 검정색 가운을 입은 우리가 판사들과 또 검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 판사들이 입은 그 검정 가운은 죄를 지은 자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권위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옷은 특별한 어떠한 지위나 또 권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기능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무엇보다 신성시하는 그런 옷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이 입는 이 세마포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긴 옷을 입고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또 서기관들 역시 이 세마포로 된 옷으로 땅에까지 닿는 그러한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또 일반 사람들과는 또 자신이 입은 그런 옷들을 구별하기 위하여서 긴 옷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새겨져 있는 장식품들을 만들어서 옷에 부착하고 또 옷 끝에는 옷슬을 달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의 옷차림만을 보아서도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이고 또 율법과 제사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라는 것을 단변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옷들을 그들이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이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그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이러한 옷들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서기관들에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고는 했습니다. 문제는 이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높임을 받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고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한 것을 즐기고 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고상하고 또 경건한 존재인 것처럼 행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의도 없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하여서 더 많은 돈들을 벌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자였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위선적인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주위의 시선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서기관들은 모임에 가면 늘 상석에 앉기를 즐겨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섬겨주고 사람들이 자기를 잘 대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겉으로는 건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공동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오랫동안 이 기도했던 서기관들의 모습들은 사람들이 볼 때 매우 경건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지만 이 서기관들은 그러한 삶보다는 자신의 어떠한 실리를 추구하고 또한 타인으로부터 주목받는 것과 그 평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40절에 보면 이 서기관들이 심지어 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부장 사회였던 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어버린 그러한 과부는 고와 함께 경쟁력을 잃어버린 사회적인 그러한 약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 누구보다 보호를 받아야 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이 바로 이 과부였습니다. 성경에도 이 과부의 권익을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인 서기관들이 오히려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러한 과부들의 가산을 교모하게 착복했다는 것은 부도덕적이고 극악무도한 행위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무력과 명예욕에 눈멀어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여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사람을 속일 수 있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서기관처럼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의 그 외식을 향한 경고를 하십니다. 4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경건한 척하는 그러한 위선적인 서기관들과 대비되는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바로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 앞에서는 큰 헌금통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자는 자원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폐가 종이로 된 지폐가 아니라 금화 또는 은화로 된 동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함은 딱딱한 녹쇠로 제작된 그러한 헌금함으로 모양은 이 나팔 모양과 같은 그러한 헌금함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에 금속으로 되어 있는 이 동전을 넣을 때마다 이 노쇠와 이 동전이 닿으면서 이 땡그랑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게다가 헌금함이 놓여 있는 주변에는 늘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헌금함은 또 개방되어 있어서 어느 누구나 그 헌금함에 동전을 넣을 때마다 누가 또한 이 헌금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돈이 많은 부자들은 이러한 점들을 이용하여서 자신이 많은 양을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나면서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 부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많은 헌금을 내는가는 것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또 경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통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더 나타내고자 하는데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부자임을 나타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동전을 헌금함에 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 부자들에게 향해 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과부에게 주님의 마음과 그 시선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4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과부가 넣은 돈은 단지 두 렙돈입니다. 이 두 렙돈을 오늘날의 돈으로 치면 얼마 정도가 될까요? 이 한 렙돈이 얼마나 작은 돈이냐 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작게 사용되고 있던 화폐 단위는 이 고드란트라고 하고 있는데 그 고드란트의 절반의 가치밖에 안 되는 게 바로 이 한 렙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사람의 인부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이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던 것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을 128조각으로 나누면 한 렙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한 사람의 인부가 오늘날 우리의 돈으로 환산하면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약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하는 돈이 1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128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128로 나누면 약 한 800원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오늘 본문에서 헌금함에 넣은 돈을 오늘 우리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2,000원도 안 되는 그러한 1,600원 정도의 그 작은 돈을 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가난한 상황이었는지 짐작이 됩니다. 조금까지 부자들이 와서 이 헌금함에다가 이 많은 금화와 은화를 가지고 와서 땡그랑 소리가 그칠 줄 모르게 헌금을 그렇게 헌금함에 가득 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 헌금함에 넣은 그 어떤 부자들보다 이 가난한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금화를 많이 가지고 와서 그 헌금함에 넣은 그 부자들이 이 많은 것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돈으로 환산해도 2,000원밖에 안 되는 그러한 두렙돈을 넣은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명 S로 치면 부자가 더 많은 헌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인간의 계산 방법과 전적으로 다릅니다. 산술적으로는 잘못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산수가 기준이 아니라 신앙이 기준이기 때문에 결코 오류가 아닙니다.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신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4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시니라. 부자들은 자신의 어떠한 부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지금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그 돈은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비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쓰이는 데 필요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를 포함해서 자녀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헌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헌금을 바치는 그 사람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외식하며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서기관보다 가난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가진 이 가난한 과부가 주님이 보실 때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또한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서기관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 과부의 모습과 같습니까?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까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그러한 위선적인 어떠한 신앙의 모습, 내 욕심과 재물을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려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순전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외식하며 약한 자들을 차취하는 그러한 서기관들보다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이 온전히 섬기는 태도를 가진 가난한 과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